오늘 첫 번째로는 메뚜기가 오기 전에 예고적으로 많은 재앙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랍 사람들은 이상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아랍은 땅이 척박하고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랍 땅 저 밑에는 전 세계에 있는 기름보다 더 많은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경제를 결정하는 그런 오일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상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제때제때 다 옵니다.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제때 옵니다. 그리고 가축 전염병이 오지 않습니다. 메뚜기와 깐부기가 오지 않습니다. 적도 침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던져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음란하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동성애를 하고 탐욕을 부리고 세상을 따라갈 때는 병이란 병은 다 오는 것입니다. 재앙이란 재앙은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망합니다. 특별한 땅에 살고 있다, 우리는 참 희한한 땅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늘 그들은 당하고 손해보고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좋지 않은 징조가 뭔가 하면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밭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야 됩니다. 싹이 나지를 않아요. 1장 17절 보면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씨를 뿌리면 싹이 나야 되는데 싹이 안 나와요. 전부 다 싹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왜 싹이 안 나오나 땅을 파보니까 씨가 땅 속에서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싹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죽정이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들은 추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곡간은 비었고 흙간은 다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목축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부터 소떼와 양떼들이 막 울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풀이 없기 때문에. 1장 18절 보면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사실 양떼나 소떼는 울부짖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풀인데 그냥 갖다 놓으면 소는 한 500kg 정도 먹거든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또 대책임질을 합니다. 양떼들도 그냥 풀 있는데 갖다 놓으면 됩니다. 닭처럼 시끄럽지가 않아요. 닭은 아침에 보면 사료 달라고 막 꼬꼬꼬꼬꼬꼬 하죠. 개들도 막 밥 달라고 그러죠. 오리들도 꽉꽉꽉 끓이죠. 소하고 양은 그 풀인데 갖다 놓으면 풀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유다에 비가 안 오니까요, 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소들도 막 배고프다고 참을 수가 없다고, 양들도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러면서 배가 고프다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웅덩이에 가니까 웅덩이가 다 말라버렸어요. 미치려고 합니다. 양이 미치고 소가 미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가무니까요, 들판에 들불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들판은 뭐가 됩니까? 완전 불쏘시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번개가 한번 치면 어떻게 돼요? 불이 쫙 퍼지는 겁니다. 나무들이 이렇게 바람에 부딪히다가 불똥이 생기면 불이 쫙 퍼지는 것입니다. 이 불은 끌 수가 없습니다.
물도 없고, 특히 지중해성 이 나무들은 유칼립투스라든지 우리 어릴 때 아주까리 이런 거 전부 기름기 아닙니까? 폭탄입니다. 폭탄 터지듯이 불이 붙습니다. 불 끌 수가 없어요. 호주에서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넉 달 동안 끄질 못했습니다. 캥거루, 코알라, 동물들 2억 마리가 죽었습니다. 2억 마리.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주라기부터 있었다는 그 소나무들, 그건 계곡의 일인데 그거는 살렸대요. 주라기 때부터 있었던 나무들은, 소나무 숲 하나는 살렸대요. 나머지는 다 태웠습니다. 1장 19절과 20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은 특별한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장 3절 보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요엘 선지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들, 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겁니다. 1장 15절 보면 슬프다 이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벼르시고 참고 참으시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터뜨리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멸망같이 거의 멸망시키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메르스도 왔습니다. 조류독감도 오고 구제역도 오고 돼지열병도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이 병을 막는 데만 급급하지 왜 이 병이 오는지,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썩었는지 그런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메뚜기 장은 꼭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원자폭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큰 전쟁이고 두 번째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사실은 핵무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메뚜기는 사람의 목숨만 딱 살려놓고 싹 다 가져갑니다. 전부 다 뺏어가는 것이 메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를 통하여 지금 유다로 오고 있는 이 전쟁은 핵무기 다음 급의 지금 재앙이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도 몇 급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큰 급수가 있고 좀 낮은 급수가 있고요. 지진도 강도 7 하면 굉장히 죽습니다. 몇만 명 죽습니다. 한 10만 명 죽습니다. 강도 8 하면은 한 100배 정도 세집니다. 이거 뭐 한 25만 명, 30만 명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내리실 재앙은 2급입니다. 2급. 핵무기 다음 급입니다. 만약 1급을 터뜨린다면 다 죽습니다. 생명만 살려놓고 전부 거지로 만드는 겁니다. 2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은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메뚜기가 생긴 거 보면 말같이 생기긴 생겼습니다. 조그만 말처럼 생겼습니다. 또 다리가 있어서 또 뛰기도 합니다. 말같이 뛰기도 합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뭡니까? 수억 마리가 내면서 부딪히는 날개 소리입니다. 날개 소리. 그 날개 소리에 사람들은 질려버립니다.
여름에 매미 한 마리가 내는 소리가 지하철 소리만큼 데시벨이 그 정도로 낸다고 합니다. 만약 매미가 한 100마리 정도가 막 맴맴맴맴 하면 아마 그 아파트 부서질 겁니다. 이 메뚜기 수억 마리가 날개채 파닥파닥 하면서 이 하는 소리가 땅이 울립니다. 땅이 대포 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질려버립니다. 질려가지고 귀를 틀어막고 막 숨으려고 하는데 숨을 데가 없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2장 7절부터 9절 보면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을 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서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메뚜기의 놀라운 점이 뭔가 하면 줄을 잘 맞춰서 행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줄 맞추라 소리는 안 해요. 우리는 보면 줄 맞추라고 하지 않습니까? 군대도 가면 좌우정렬 줄을 못 맞추고 발을 못 맞추면 이거는 군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군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메뚜기는 동쪽으로 가면 전부 동쪽으로 갑니다. 줄 맞춰가지고 동쪽으로 가요. 그래서 벽도 똑같이 기어오르고 지붕도 똑같이 넘고 그 앞에 웅덩이 있으면 피하냐? 안 피합니다. 웅덩이에 빠져 죽으면서 계속 갑니다. 참 이 메뚜기는 그 훈련이 잘 됐어요.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땅이 진동하고 달이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집니다. 20장 2장 10절 보면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메뚜기 날개치는 소리에 땅이 울립니다. 땅이 울리려 그러면 대포를 쏘아야 됩니다. 대포를 쏘고 뭐 큰 폭탄이 터져야 되고 그런데 땅이 울립니다. 해가 캄캄해집니다. 수천억 마리가 날아가니까 해가 어두워집니다. 밤에도 날아갑니다. 달이 안 보여요. 별이 안 보여요. 밤낮으로 오고 또 오고 또 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현상이냐 우연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은 유다 백성들의 신앙에 있습니다. 그들이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만약 이게 자연현상이라면 그 강가에 가가지고 갈대를 잘라와가지고 막 산더미 같이 쌓아가지고 불을 질러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태워야 될 것이고 빗자루 만들어가 막 때려가지고 막 자루에 쓸어 담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메뚜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한 번은 막을 줄 몰라도 또 옵니다. 앞으로 또 옵니다. 계속 옵니다. 2장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 메뚜기 떼 앞에서 하나님께서 호령을 내리십니다. 메뚜기들아 공격! 전부 다 깔아먹어라. 나무, 쇠, 돌 다 깔아먹어라. 이빨은 아끼지 마라. 임플란트 하면 되니까 싹 다 깎아먹어라. 그러니까 막 메뚜기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막 파다닥 하면서 막 그냥 닥치는 대로 다 깔아먹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이길 수 있느냐,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런 재앙들이 오기 전에는 에덴 동산과 같았습니다. 수입이 안정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넘쳤습니다. 밀이 넘쳤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 과하면 참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고, 뭔가 안정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정되는 것이 개척교회보다 더 무서워요. 안정되면 명예나 돈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 안정이 되고 돈이 많으면 딴 생각을 합니다. 어디 아가씨 옆에 또 태워가지고 어디 경포대나 갔다 올까, 뭐 이런 생각들 하고 꼭 나쁜 생각을 해요. 가난한 게 죄를 덜 짓는데 안정되는 게 무서운 겁니다. 목사도 안정되면 자꾸 회의에 쫓아다닙니다. 회의에 쫓아다가 사진 찍습니다. 이리 으선에서 사진 찍고 저리 으선에서 사진 찍고 말이죠. 그런 걸 좋아해요.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하나님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올 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동작 그만입니다. 동작 그만. 2장 1절을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성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의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동작 그만해라. 너희들이 잘 살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또 빠져나갈 그런 생각들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놀러 갈 생각들, 단체적으로 어디 무슨 행사할 생각들 다 취소해라는 것입니다. 2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한번 울어봐라. 농사 망치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돈이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을꼬? 왜 그래 이기적으로 살았을꼬? 하나님 나를 그래 사랑해서 복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데 왜 나는 더 그리 욕심을 내었던고? 그거 가지고 한번 물어봐라 말이지. 하나님이 그래 복을 주시는데 왜 만족을 못하는지, 내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물어봐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바른 길 벗어나서 깡패들이 있는 데를 갔습니다. 실컷 두드리 맞고는 우는 거예요. 왜 바른 길 놔놓고 깡패들이 있는 길로 갔는가? 깡패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이 길로 가야만, 왜 이 길로 갔을까? 바른 길 놔놓고 왜 이 길로 갔을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왜 이 길로 갔을까? 왜 깡패인데 실컷 맞아야만 될까? 물어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가슴을 찢는 것입니다. 2장 13절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커서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어떤 사람이 가슴에 큰 그 고름 종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뭡니까? 살구도 아니고 복숭아도 아니고 그 탱탱한 거 뭐 있습니까? 예. 그같이 아니 탱탱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도 옷으로 가리고 액세서리로 가리고 이러면서 전혀 표시를 안 내는 겁니다. 안 내면 땡땡하게 지금 불어 있는데 그 종기를 자기 자존심 때문에 안 내놓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수술도 안 해주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날 문 잠가 놓고 우통 벗고 칼을 이제 슥슥슥 갈아가지고 불에 이제 착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찔려야 돼요. 이 고름 덩어리를 찔려야 됩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 봐야 피 좀 나오는 거, 피국물 나오는 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짜야 됩니다. 막 이거를 막 그냥 막 이를 악물면서 막 하면서 그거 안 나옵니다. 그거 그래도 막 목숨 걸고 막 짜면 나중에 이런 덩어리가 나와요. 아, 그때 속이 시원하죠. 속이 시원하고 이제 안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약 발라놓고 붕대 감고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식적인 예배를 가지고는 고름을 짜낼 수 없다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얼마나 못됐습니까? 됐죠. 속에 보면 막 고름 덩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보면 그 자기들이 치료를 많이 했어요. 우리 반쯤 의사였습니다. 그런 고름 같은 거 이런 것들 처음에는 막 땡땡 불어가지고 고름도 없어요. 그러면 뭐 고약 같은 거 탁 붙여놓고 이러면 나중에 이제 그 생깁니다. 생기면 이제 어느 날 잡아올까 막 하면서 막 팍 터뜨리면 이게 터져버리거든요. 그러면 나아요. 고름 덩어리를 터뜨려버리면 낫습니다. 가슴에 있는 이 멍어리들, 가슴에 있는 고름 덩어리들 얼마나 아픕니까? 한평생 그걸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이 고름 덩어리 이게 빠져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메뚜기도 보내고 뭐 불도 일어나게 하시고 가뭄도 오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 칼을 오늘 꺼내가지고 찌르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가장 못된 부분들 확 찔러가지고 막 온 힘을 다해서 짜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목사가 돈을 사랑하고 엄난하고 얼마나 엄난한지 몰라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난합니다. 교인들은 어떨까요? 목사가 그렇다면 교인들은 어떨까요? 교인들은 막 더 심할 수 있죠. 더 심하죠. 오늘 우리 모두 가슴에 칼을 대시기 바랍니다. 칼을 대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소독부터 해야 됩니다. 소독. 라이터는 뭐 때문에 있습니까? 담배 피우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이 칼 소독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칼을 이 콧김으로도 소독 많이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팍 이래가지고 터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아니 메뚜기 왜 이리 빨리 왔어 이거? 지금 다 수술하고 이랬는데 이 사람들 메뚜기 필요 없는데 비는 왜 지금 빨리부터 지금 비를 안 보내는 거야 지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체면과 명예와 욕심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가슴이 시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식 욕심 다 버리세요. 자식 욕심. 저거 인생 저거가 사는 거지. 그거 뭐 부모가 왜 자식 인생까지 살아주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속에 이 불이 나거든요. 그래서 새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